여러분 안녕하세요. 계기사입니다. 모처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예, 제가 바깥에 일도 매우 바빴고 몸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그동안 좀 힘들었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여전히 여기 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몸이 그렇게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다시 걸어갈 수 있을 때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어요. 눈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죠? 예. 똥말똥말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오늘은 구원론 6번째 챕터예요. 회심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 회심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오늘 중요하구나. 늘 중요했어요. 뭐 안 중요한 날이 없죠. 그죠? 예, 구원론인데 너무 중요하죠. 어떤 신학이든 중요한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회심이라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그런 표징, 그리고 결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회심이거든요. 회심이라면 이제 단어적으로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플러스 회개. 예, 순서는 상관없어요. 회개 플러스 믿음. 이렇게 보면 된다. 이것이 곧 회심이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에는 무엇에 대해서 회개하고 어떻게 믿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인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만화구원론 교과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06번 회심. 내 인생 최고의 방향 전환, 회개와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예정, 그죠? 예정 배웠죠? 그리고 구속사역, 그리고 소명, 중생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제 회심을 보도록 할게요. 예. 회심이라는 것은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가 자동차 비유가 들어왔는데 자동차를 운전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요.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마치 내가 교회는 나가요. 교회는 다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차 운전을 하고 내가 길은 가. 똑같은 거죠.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 내가 차는 운전하고 길은 가.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우린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터닝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네? 유턴하는 거죠. 이것이 회심이에요. 바른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바른 것을 보고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거. 이게 회심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방향으로 갔는데 어느 순간 표지판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든지 아니면 방향을 180도로 바꿔서 돌이키든지 둘 중 하나였어요. 여기서 방향을 바꿔서 간다. 이런 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 하나님과 무관한 불신자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나서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그는 곧 회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회심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로 변화되는 관계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복음을 듣고 나서라고 했거든요. 이 복음을 듣고 나서가 되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회심한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보던지 듣던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이게 정말로 믿겨져서 내 안에서 정말 방향을 잘못된 사람 이 방향을 잡아가는 거지. 바른 길로요. 이렇게 아예 돌아서던가 완전하게 정말 진심으로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돌아서던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주로 근데 성경은요 광대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경만 가지고 회심했다라고 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예민한 얘기인데요. 성경만 보고 나는 회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틀리다는 말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고요. 그런데 성경만 보고 회심하는 것은 또 우리가 너무 맹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제 말의 근거입니다. 절 다니는 스님이 성경 본다.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모태 불교신자였단 말이에요. 모태 불교신자. 모태 불교신자였는데 여러분 제가 어린 나이에 교회 다니기 전에 절에 다녔는데 그 스님은 실제로
성경을 5권을 쌓아놓고 보셨어요. 뭐 5권씩이나 필요한지 모르겠어. 성경을 보셨어요. 예, 성경 열심히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회심했나요? 아니죠. 회심했다라면 그분은 머리카락을 다시 기르고, 예, 절에서 목탁을 펼치고, 예, 그죠? 나와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어요. 성경을 보고. 회심 아니죠. 거기서 회심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참된 회심이 아닌 거예요. 예, 진정한 회심이라는 건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죠.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서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진짜 이게 생기는 겁니다. 나 어떡하나 이게 있어요. 그래서 회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 회심의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에 대해서 율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그것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비추게 합니다. 그렇죠? 예, 비추게 하고 누구로 향하게 합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죠. 근데 회심에서는요, 이 과정이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뭐 누군가는 14가지다, 누군가는 9가지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꼭 그 과정을 중요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나누기 나름이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크게 맥만 잡으면은요, 회심이라는 거가 먼저 복음을 듣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 죄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구나라는 통타는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바울처럼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수도 있다라는 깨달음도 와요. 그 정도까지 겸손이 와요. 좌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 열심히 기도하고 뭐 더 크게 외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그럼 얼마나 크게 하려고, 여러분들 저 대북방송기 그걸 켜놓고선 한번 떠들어보지 왜 아멘 이러면서 북한에 듣길 정도로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그거 들으시냐? 그거 아니거든. 그죠?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쏙쏙 아멘 아멘 뭐 이렇게 해봐.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럼 또 돌려 말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사이비나 이런 데에서는 아멘 소리 크게 하라 그러죠. 그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꼭 아멘 소리를 예를 든 거지만 아멘 소리 말고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대북방송기 켜놓고 겁나게 크게 막 까무면서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그것이 진정한 회심을 불러올 수 있는 결과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죠? 예. 계속 가보도록 하죠. 그럼 뭘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필수적인 요소가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 요게 별표겠네요. 이걸 가리켜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죠. 돌아온 탕자 비유가 좋겠네요. 회개와 믿음은 회심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했죠? 회개. 두 번째가 믿음. 그죠? 예.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죠? 뭐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 이랬는데 또 이렇게 보면 또 그러네. 또 바뀌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회개하고 첫 번째 내 죄를 먼저 회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회개 한번 들어가 보죠.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 죄를 돌이키는 것이죠. 그럼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부모님이 자식에게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요. 근데 애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부모님이 회초리 들고 있으니까 회초리가 무서워서 단순히 잘못했어요 이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절대 인격적이지 못하죠. 그죠? 그렇죠. 회초리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가 잘못했니? 잘못했대. 뭘 잘못했니?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를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가 잘못한 게 맞네. 그 얘가 진정으로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인격적으로 얘가 죄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데다 갖다 붙이는 거지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달을 때까지 진심으로 너가 스스로가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시는 거죠. 오래 견뎌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 불벼락 때리고 여러분들한테 막 바위 가지고 여러분들 심판하신다고 바위가 내 머리 위에 막 이만한 게 막 돌아다녀. 구름처럼. 그러면서 2020년 몇 월 며칠까지 너 회개 안 하면 이걸로 그냥 내리 찍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워. 그러면 그냥 막 이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이걸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걸 기준을 잡아놓으셨는데 내가 이걸 못 지키는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아무런 매질과 아무런 바위 덩어리와 벼락 없이
스스로 정말로 진심으로 느끼는 거.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먼저 원하세요. 두 번째는 믿음인데요. 믿음이란 게 뭘까요? 그렇지. 내가 이 율법을, 이 정해놓은 것들을 내가 지킬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내 죄가 이거구나. 알겠다. 그럼 내가 이걸 지켜봐야지. 지키려고 부단하게 노력해. 몇 가지 정도 된다 했어요. 630가지. 그죠? 베스트 나인 3원보다 더 많아. 그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631가지. 율법에 600가지가 넘어. 600가지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절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를 못 지켜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못 지키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에 나온 대로 율법을 다 행하는 거는 다 지키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열매라고 나와 있죠, 로마서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다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냥 율법 못 지킨다니까 맞아, 아멘, 못 지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걸 진짜 깨달으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마치 이거지. 운전을 잘해야 돼. 누군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운전을 잘해야 돼. 여기선 좌회전해야 되고 여기선 우회전을 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옆에 애한테. 그럼 얘는 면허 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 아직. 그죠? 근데 이거 비교 좀 이상하다. 면허 딸 수 있어. 면허 딸 수 있는 나이예요. 나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회심은. 면허 딸 수 있는데 얘는 면허가 없어, 아직. 그러다가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고 우회전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얘한테. 그럼 얘가 신호는 볼 줄 알겠죠. 맞아. 여기선 좌회전이네. 여기서 우회전. 배웠으니까. 그런데 야가 실제로 운전대 잡고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진짜 운전대 잡고 브레이크 악셀레라를 밟아가면서 속도 조절해가면서 신호를 봐가면서 좌우 다 살펴가면서 좌회전을 직접 지가 해보는 거야. 이거구나, 좌회전이. 이거가 우회전이구나. 내가 직접 해보는 거지, 얘가. 그래가지고 함으로써 어렵구나 라는 걸 얘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깨닫는 거야. 이게 회개야. 이게 진정한 체험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하신 데서 맞아, 아멘, 아멘, 그렇지. 이게 아니라고요. 회심 전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심 전체가 그래, 맞아, 그래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턱 깨고 있으면서 여러분 맞아, 목사님 평가, 그거는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 설교 듣는 자세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 평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회심 얘기하면은 맞아, 그래, 맞아, 아멘, 그래. 쥐는 경험도 못하고 목사님 그래 아멘 하다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근데 이 회심이라는 거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났냐? 그것도 아니에요. 불강력적인 은혜로 접근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은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나요? 여러분들이 불강력적인 은혜, 여러분들께서 회개한다고 해서 주시고 회개 안 하면 안 주시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기도의 자세는 우리 입장에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사모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강력의 은혜다. 그러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 공로가 없으니까 완벽하게 감사해지는 거죠. 그죠? 내가 기도해가지고 회심 받았어. 뭔 소리야?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막 내 마음이잖아. 그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건 자식 태도가 아니지. 그럼 겸손의 태도가 이미 끝난 거지.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그 사람한테는 겸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엎치락찌락 하는 건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물은 어때야 할까요? 그렇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바울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죠. 거기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바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길이었지 바울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갈급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볼게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다가 배에서 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 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네 이러고 간 거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따르라니까 가게 된 거지 먼저 예수님한테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성경의 사도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비추시는 게 바울에게도 비추셨죠? 예수님 먼저 그들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오늘 회심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벌써 한 장밖에 안 넘어갔는데도 14분이 넘었는데요.
제가 오늘 회심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신신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밑줄 빡빡 돼지꼬리 땡땡 별표 6개 해주셨으면 하는 거가 뭐냐면, 인사치레라도 회심했니? 라는 말을 물어보지 마세요. 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개혁교회 다닐 때 어느 모 자매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7살 많았던 것 같아요. 천방지축이란 표현을 쓸게요. 저한테 그런 인사를, 아니 저한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다짜고짜 첫 만나면서 회심했니? 이래요. 인사도 안 하고 회심했니? 저는 그거 전 몰랐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지? 이랬어요. 그거 뭐 마치 남성분들 군대 가면은 야 너 총 사왔어? 이런 것처럼 총알 살선 빼가지고 너 PX가 총 사와 이런 것처럼, 요즘 그런 농담도 안 해. 근데 그런 것처럼 뭐지? 회심 사와야 되는 건가? 마치 회심 해야 되나? 뭐 구해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더 몸 박을게요. 회심했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 치고서는 회심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지는 회심을 안 했으니까 가장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반면에 이렇게 또 얘기할게요. 저는 그동안 개혁주의 안에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과 함께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배움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찾아간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한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 이상하지? 감사한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이. 예, 사람이지라 이 사제간에도 서운한 건 있어요. 없을 순 없더라고.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는데, 근데 정말 이거 귀한 거죠. 개혁주의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거 뭐 정말 이 머리털을 다 잘라서 집신을 만들어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감사하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그분들 떠나서도 개혁주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훌륭하시다, 정말 성경적이시구나, 정말 바른 길이다 하시는 분들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저는 그분들 말씀 가운데에서, 입술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회심했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저한테도 너 회심했니? 라고 물어보신 적도 없고요. 가까운 사이여도.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회심했니? 라고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회심에 관한 설교를 강력하게 하시고 많이 강조하시고 앉혀놓고서는 가르치시고 점검해 주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대놓고서 회심했니? 라고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한 적이 있느냐?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아직 그 정도 높이까지는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 적이 있으나, 저는 근데 그렇게 어느 모 자매처럼, 옛날 그 자매처럼 회심했니? 그렇게 장난스럽게, 그렇게 경거망덩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자매 어떻게 됐느냐고요? 그 자매 어느 모 형제랑 결혼해서 성추행 파문이 있고, 성추행 파문이 심각한, 대한민국 떠들썩하게 했던 모 대형교회 모 목사 교회로 갔어요. 개혁주의 교회에서. 예, 갔어요. 결과물이 그래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 옛날부터. 물론 옛날에 그럴 줄은 몰랐지. 옛날은 몰랐으니까. 분별이 없을 때는 갔어요, 결국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심했니라는 말을 물어볼 때는요, 첫 번째로는요, 아주 가까운 사이, 정말 너무 가까운 사이여서 내가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을 충분하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조건이 다 맞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나한테 먼저 상담이 들어왔을 때, 내가 먼저 너 상담해 줄게 이러지 말고, 이 사람이 먼저 저한테 상담이 들어올 때, 내가 회심에 대해서 정말 힘듭니다, 상담 좀 요청합니다, 제가 고민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요, 이럴 때 들어주면서 봐가면서, 이 사람이 회심에 대해서 점검을 좀 물어볼까? 예. 그러니까 상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경을 명확히 알고 귀한 성품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럴 때 이제 하는 것이지, 이거를 일반적인 세상 상담학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일반 세상 상담학을 저도 신학교에서 잠깐 물 먹으면서 배워봤지만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상담했다가는 일 터지고 맙니다. 무슨 일이 터지건 터져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접근을 절대 깊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상담을 할 때는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듣고, 또 회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했을 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지식, 구원에 대한 것이 명확히 딱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그 과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면 짚어줄 때 물어볼 수 있겠죠. 혹시 회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회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저에게 좀 나눠줄 수 있겠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조심스럽게.
그죠? 그러면서 들어주고, 아직은 형제님께서 그러면 은혜가 없다라고 스스로가 느끼시나 봅니다. 또는,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은 회심에 있어서는 교과서적이라면은 조금 무리는 아직 있네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회심 안 했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없구만.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 사람이 어떤 뭐 죄가 있어가지고 막 그 죄를 상습적으로 일부러 계속 짓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제 좀 너무 심하다 이러면은 너 구원 없는 것 같다. 딱 이렇게 단칼에 잘라버려야지.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말도 할 줄 알아야지. 딱 쳐버려야지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구원에 대해서 갈급한데 걷다 대고서 회심 안 했구만. 뭐 이런 거는 이거는 지가 난 그렇게 말하는 애가 그 부드러움이 없는 거야. 난 그 사람이 회심하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워. 사랑이 없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회심이라는 것들은 아주 접근성이 조심스럽고 하지만 반드시 짚고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진도가 뭐 많이 안 나갔는데 너무 이 사이드로 가서. 근데 회심은 사실은 저는 이 회심에 대해서요. 너무 아주 귀하고 또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 없으면 천국을 못 가요. 예. 회심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회심은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로 결합된 것으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회개라는 측면과 믿음이라는 측면이 결합된 것이다. 그러니까 동전은 여러분들 한 면만 있으면 그 능력이 발휘가 됩니까? 그럴 수 없죠. 두 면이 있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전을 볼게요. 한 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림이 있고 한 면은 어때요? 100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 그림은 없고 100 그림만 있어. 여러분 이거 가지고 물건 살 수 있나요? 물건 살 수 없죠. 그 얘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은 하나로 결합된 것이라고 여기 백금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감히 백금산 목사님의 그 어떤 뜻을 뭐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회심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것 같습니다. 100원이라고 있고 이순신이 있는데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이런 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죠? 그럼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개를 알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회심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바로 이거 다 정의한 거예요, 이미. 진도만 뺄게요. 회심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회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회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을게 오세요가 아니라. 예. 그러면 내가 권한이 아니잖아요. 내가 권한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러니까 회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상담을 해줄 때는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만 봐도 알아요. 같은 뜻인 것 같은데 다른 단어가 나오는 거죠. 주님 저에게도 회심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답이죠. 왜? 그 사람이 안다는 거야. 회심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하는 것 자체가 겸손하죠.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아.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내가 돈을 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화라는 거는 물건 교환이라는 건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물건을 사면 돼. 나한테도 권한이 있다고 일부. 왜?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갑질을 할 수 있지. 갑과 을에 있어서도 이거 어느 정도 퍼센트가 있다고. 내가 물건을 사왔어요. 내가 물건을 사고 이 사람한테 돈을 지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난 물건 이 사람이 만약 저한테 당신은 대가 없이 내 물건을 가져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무슨 소리야? 무슨 대가가 없어? 내가 돈 줬잖아. 내가 돈 주고 영수증까지 이렇게 받았잖아. 왜 나를 도둑으로 모르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왜요? 내가 돈을 줬으니까. 나도 뭔가를 제공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저한테 값없이 그냥 줬어요. 100원도 안 그러니까 돈 하나도 없이 이 사람이 줬어요, 물건을 저한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와서 저한테 선물 준 거를 다시 돌려내시오. 뭐 그럴 수는 물론 좀 비유가 좀 이상해졌는데 그럴 리는 없는데 만약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렇죠.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마치 이거 비유가 비슷한 거잖아, 여러분. 그렇진 않은데, 여러분, 구원을 줬다 뺐다 뭐 이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진 않은데, 물건을 줬어.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줄 때는 제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고맙지. 겁나 고맙지. 그죠? 엄청 고맙죠.
이게 물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집을 줬다 생각하면 차를 줬다 생각해보세요. 좋은 차, 좋은 집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여러분.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는 것. 아파트도 여러분 40년, 50년 되면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나와요. 차도 많이 타봤자 15년, 25년 타면 폐차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400년, 4천년, 4억 년, 40억 년, 아니 그 이상이 돼도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 없고 오히려 또 반면에 지옥을 가게 돼도 4천억만 년이 지나도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천국 또한 그런 곳이죠. 그런 것을 선물로 값없이 주었다라고 생각해보고 값없이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뭐만 나와요? 그렇죠. 진심 어린 가슴에 감사함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럼 더 돌려 말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엄청 크신 분이죠. 엄청 크신 분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을? 그럴 수 없죠. 얼마 주려고? 여러분들이 얼마를 주려고 하나님한테? 줘봤자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크신 분인데 뭐 여러분들 한 200억 있어요? 그거 주면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구원을?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 그 돈도 아닌데 200억, 2천억 돈도 아니에요. 2만조를 줘봐요. 2만조라는 숫자가 없어요. 근데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이 과한 숫자를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하셨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예. 100만 원 조? 100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10억만 조 이런 10억 조 뭐 이런 표현하셨는데 갑자기 나오신 거죠. 그런 표현은 없는데 저도 그렇게 나와요 지금. 여러분 100억만 조를 줘봐요. 100억만 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100억만 조를 줘봐요. 그게 되나? 안 된다고요. 그거 있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저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뭐를 원한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한번 걸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필터가 돼야 돼요. 왜?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어요.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이렇게 말한다고요. 양면성을 다 봐야 돼요. 하나라도 버릴 수 없다고 앞전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그렇죠. 감사를 받기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아는 데서 나오는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 공로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를 가지신 분이잖아. 다 따져보세요. 그러면 깊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물건을 막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아예 걸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200억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200억을 가졌어요. 200억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200억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억이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돈이 따박따박 5억씩 들어와요. 돈이. 200억을 자산을 갖고 한 달에 돈이 5억씩 들어와. 매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애가 돈 10,000원만 달래. 그럼 돈 10,000원을 여러분들 빌려줄 겁니까? 그냥 줄 겁니까? 빌려줄 거예요? 그냥 줄 거예요? 그냥 주는 게 낫겠다. 그 정도면. 그쵸? 예. 아무리 저도 성격이 빌려주는 거야, 받는 거야 확실하게 얘기해.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예, 물론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얘를 위해서. 그런데 얘가 만약 밥을 굶주리고 있어요. 얘가 가난해요. 그렇다면 10,000원을 그냥 줄 겁니까? 빌려줄 겁니까? 빌려주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지. 그죠?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쵸? 왜일까요? 그러면서 얘가 느껴야 되는 건 뭘까요? 저에게? 뭘 받아야 되죠? 그렇죠. 얘는 그냥 감사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저는 그거에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내가 한 달에 5억씩 들어오는데 200억 자산을 가졌는데 10,000원 줬어. 근데 얘가 갚겠대. 가소롭죠. 웃기죠? 밥도 지금 막 꿀꺽꿀꺽 못하고 거진데 완전히. 그죠? 그냥 감사하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갭차는 그거보다 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가 근데 갑자기 10,000원을 내가 줬더니 고맙습니다. 제가 반드시 20,000원으로 갚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20,000원으로 갚으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내가 10,000원을 내가 그냥 받은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얘가 어디 가서 내가 10,000원을 그냥 갚고 만다. 내가 100,000원을 갚고 만겠어. 직업도 없는 애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가. 여러분 그럼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기분 어떨까요? 기분 상하겠죠? 기분 안 좋아요. 나는 그냥 빌려주면 된 거고 얘는 감사함만 느끼면 되는 건데. 그쵸? 여러분 이것이 알미니안과 개혁주의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가지고 믿었지, 내가 그냥 공짜로 믿었나? 내가 믿은 거잖아. 그러면서 내가 천국 따낸 거잖아.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분이 상하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천국 보내주겠어요? 나 같으면 안 보내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보내줘, 기분 나빠서. 그거 얼마 갖고 온다고. 본인의 믿음이 얼마나 크다고. 죄송한 얘기인데. 내가 믿어봤자 얼마나 믿는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너가 믿어봤자 얼마나 믿으라고.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너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 교만 앞에서 무슨 놈의 은혜가 나오겠습니까? 열매가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겸손이 나와요? 구원조차도 내가 간판 징판하는데, 내가 결정 져버리는데. 이해되시죠? 이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칼빈주의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접근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에 예정과 소명과 중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정, 소명, 중생, 회심. 여러분 이거 앞에서 이미 다 배웠죠? 예정, 소명, 중생, 회심. 그죠? 예, 중생은 거듭나는 거였죠. 그죠? 예. 그리고 예정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심이 오늘날에 여기서 2020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2020년에 여러분들이 만약 회심을 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다가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나는 정말 바울처럼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를 이 사망의 금처럼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하면서 진심으로 통탄해하면서 여러분 밥이 넘어가요? 야, 난 밥이 안 넘어가던데. 가로수 붙잡고 울었어요. 길바닥에서 정말 사람들 다 쳐다보는 데서 쪽팔린 거 그런 거 없었어요. 개가 똥을 싸는지 오줌 싸는지 그런 것도 보지도 않고 울어버렸어. 버스 정류장에 엉엉 울었어요. 그날 주일날. 저는 명확히 기억합니다. 예. 엉엉 울었어요. 정말 누가 보면 누가 헤어진 줄 알았어요. 아니 헤어져도 그렇게 못 울어. 막 벽 보고 울고 잠시 쪽팔리면 막 벽 보고서 막 울고 엉엉 울고 애처럼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날.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정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곡기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밥이 안 넘어가. 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게 다 허사일 수 있구나. 내가 기도했던 걸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 있구나. 그래도 돼. 내가 죄니까. 내 죄가 안 고쳐지잖아. 어떡하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이. 그런 가운데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당신의 말이 뭐를 만든다. 100만 마디를 하면 한다.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치고 기도해라. 방언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쌓아가라. 3시간씩 쌓아라. 그러니까 40일 기도를 치면 하나님이 영광이 문을 열어주신다. 예라이 진짜. 아니라고. 그런 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공로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방언 기도 100날 1000날 해보라고. 하늘 문을 여신다. 나 같으면 닫어. 열받아서. 교만해서. 예.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어떻게 나오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절간의 스님들도 목탁 두드리면서 기도해요. 예? 기도한다고.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 내 죄를 보게 되었는데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죄인인 걸 느끼십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정말 느끼세요? 느끼셨죠? 기도해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죠? 기도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뭘 달라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서 뭘 기도하실 거예요? 뻔뻔하게. 여러분들 630가지의 죄를 안다면서요. 율법에 있는 죄를 안다면서요. 여러분들 여자를 보고서는 그냥 이쁜데 여러분들 눈이 미니스커트 입고 지나가는 예쁜 여자의 허벅지로 눈이 안 가요? 험한 말 하는데 내가 미안해요. 험한 말은 미니스커트 허벅지 짧게 보이잖아. 그럼 허벅지 여러분 눈이 안 가냐고. 본능적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죄진 거예요. 안 가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들 2만 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해봐. 쏠깃해요. 5만 원짜리면. 예? 뛰어가서 안 잡고 싶어. 뛰어가는 마음이 순간 죄 졌네. 안 나냐고요. 여러분들. 안 나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육아를 하고 있어요.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저도 제가 회심한 지 꽤 됐고 신앙생활 꽤 나름 이렇게 개혁주의 안에서 공부를 했지만 정말 애기가 막 울면 순간적으로 1, 2초가 이게 확 올라와요. 자다가 정말 이게 막 진짜 순간적으로 올라와요. 1초 동안 아우 이러다가 확 내려가요. 이게 신앙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된다고. 이 순간 올라오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예?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렸지만 정말 개혁주의 잘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모 집사님 계세요. 정말 훌륭해요. 성경시험 1등이야 완전. 다 쓸어버려 막. 근데 애기를 낳았어. 애 엄마 없는 사이에 애기 꼬집어버렸대. 열받아가지고 잠을 잤는데 하도 우니까. 그 정도라고 여러분들. 그 절제 못하는 그런 것들. 내 애를 선물로 주셨는데도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거 다 죄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우리가 부모를 항상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다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경건생활부터 시작하고서는 합니까? 다 죄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들이 12시간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21시간에 죄 하나씩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자는 순간 있는데요. 게으르지 말라니까. 잠이 많으면 가난이 궁핍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접근한다고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죄예요 여러분들. 모든 순간이 죄예요. 밥 먹고 똥 싸는 모든 시간이 다 죄라고 여러분들. 이해되셨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거 가지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깃털 하나 뽑아도 이 머리털만한 죄가 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지금 막 출소된 다음에 조두순이가 여러분 조두순이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방에서 한 기관에서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감당하실 수 있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도 머리털만한 죄라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놔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똥물 한 바가지 때리는 그 죄 있는 사람이 탁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상습적으로 막 강간죄 전과 50, 뭐 살인죄 10개, 그런 사람이 아동폭행 50개, 총 합산 전과 200번 그런 사람 딱 접근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 죄송해요. 개판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물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 있다고. 끓는 물이 있어요. 거기에 오줌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마셔보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630가지 중에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오줌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줌물이라고요. 그런 사람 천국 간다. 여러분들 그럼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못 가요. 이해되셨어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이제 더 이상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아직 한참 먼 거죠. 회심이 뭔지도 몰라.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안 얘기인데 구원이 심각성을 모른다는 얘기. 구원이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못 한다는 얘기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천국을 알았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눈물 철철철 흘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로 눈물 철철철철 흘리는 거예요. 그거면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에게 구원 안 하면 됩니다. 충분하지요. 충분하지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 여러분이나 저나, 다들, 각각 개인이 천국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한 거 아니에요?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는데 회심이 뭔지도 몰라. 일반 은혜 가운데서 그냥 룰룰룰룰룰 날다가 나는 그냥 그렇게 구하는 대로 다 받다가 그러다 갈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반 은혜 가운데 그걸 주실 때 돈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오늘 때에 따라서 양식을 주시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 주신 그 은혜 그걸로 만족하세요. 그러면 예, 그거 하나면 족하면 그거 하나에 만족하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주실까? 천국은 못 주겠다. 너 같은 죄인이 이 천국 들어올까 봐 안 되겠다. 내 새끼들 지켜야겠다. 니는 들어오면 안 된다. 대신에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그거는 줄게. 단 심판 때 너는 반드시 절로 가야 된다. 두려우시죠? 떨리시죠?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 듣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겁니다. 내려놓고 사세요. 구원 하나로 만족해 하시는 삶이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게 뭐다? 회심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과 회개 가운데. 이해되셨죠? 오늘 회심을 다 다루지 못합니다. 회심은 아마 2부작, 3부작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남에게, 정리할게요. 남에게 회심했니? 이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점검이 되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어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믿고 싶어서 믿는 것 더더욱 아니고 회심이란 건 내 권한이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죠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숙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살면서 과정이 없었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저 많은 저자들을 다 읽어봤어도 어느 누구 하나 그냥 룰루랄로 회심한 사람은 없었더라고요. 감리교가 바라보는 존 웨슬리부터가 여러분 심각하게 회심을 했어요. 그의 회심의 과정을 보십시오. 장난이 아닙니다. 에드워즈, 스펄전, 루터, 칼빈, 기타 등등등등등. 바울도 성경에 있는 바울도 베드로가 어떻게 회심했어요? 닭이 3번 우니까 나가서 엉엉 울었죠. 내가 예수를 버렸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회심된 베드로예요.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이라 안 불러요. 그리고 회심된 베드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들이 회심 가운데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심 가운데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베드로 근처도 못 따라갑니다. 바울의 때만치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